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가 새벽에도 그렇고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찾으면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여야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감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행복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행복은 이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삶의 방향이고 신앙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자꾸 찾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죠?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는 빨간 날이었죠? 네. 어제 TV를 딱 켰는데 보다 보니까 이혼보험? 뭐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혼보험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마지막 장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행복하나, 왜 행복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출연했던 뭐 주연급의 그 배우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다 큰 문구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앞으로 불행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행복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고 내가 어떤 아픔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행복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잊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행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선택하면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외적인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얻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가 치유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통까지도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온 거예요? 우리의 고통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의 아픔 때문에 온 거고,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됐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내 안에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까지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죽음이었고 피 한 방울까지 흘려야 되는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불행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치유의 십자가였고요, 회복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안정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일을 위한 선과 덕을 쌓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복은 나를 위한 욕망을 채울 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을 행할 때, 나눔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행복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은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기심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죠. 어떤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내 거 채워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복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고 그 축복 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그 축복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축복을 흘러내리고 그 축복을 나눈다라고 생각할 때, 믿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봉사와 섬김은 기쁨으로 이루어지고요, 친절과 선행이 나의 일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평신도 대표들하고 평신도 대표님들이 다 장로님이신데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우리 연회 장로연합회 임원들이 그 식당에 온 거예요. 그 식당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냥 따로 드신다는 걸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다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어요. 근데 익산에 계신 장로님, 저기 순천에 계신 장로님, 전주에 계신 장로님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익산에서 고향이기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분들을 다 알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인데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그런가요? 잘 먹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친교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손님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입니다. 한동안. 초에만 그래요. 내일도 손님들이 오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지방 여성교회 회장님이신 오국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순창배들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요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이 순창배들교회를 처음 와봤대요. 순창을 많이 왔지만.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이미지를 제가 받았다고. 그래서 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해서 언제든 오시라고. 멀어서 못 오셔요 다들. 오시라.
그런데 자꾸 다른 장로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또 나누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한 거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멀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약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셔요. 성숙한 성도는요,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고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이웃이 회복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감사님이 제일 어리시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제가 우리 8개 지방 감리사 중에 제일 어립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죠. 다 어린 게 아니고요. 우리 지방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0대 초반에 감리사를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50대 후반, 60대 돼야 다 감리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중간에 우리 장성구 목사님 밑으로 저까지 중간에 17분이 계신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되어서 감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제가 그 일을 감당했고 또 기회가 되길래 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지요. 그 한마디에 장로님들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 하면 좋죠.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 그래도 우리가 좀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순창 베델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내가 갸우뚱 했는데 옛날 얘기 하더라고. 옛날 얘기. 처음에 와서 우리 뭐 감리교 소개하는 그 팜플렛 2만 장 받아가지고 아시죠? 기억하시죠,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밤에 기도하고 10시 넘어서 주공으로 어디로 막 계속 전도지 돌리고 또 이렇게 그때 만났던 분이 그 장로님하고 아시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좋은 기억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얘기는 앞으로도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또 한 장로님은 우리 얼마 전까지 이제는 이제 장로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우리 지방에 그 장로님은 그 동안에 교회학교 회장님이셨거든요. 몇 년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알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중등부, 고등부가 세워지고 청년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지요 시작했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감리사님, 우리 지방을 젊은 지방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을 세울 수 있고 젊은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느냐가 사실 중요치 않아요. 약한 자다, 강한 자다 중요치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이크로바 찾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잖아요. 아시죠?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세이크로바의 말은 행복이에요. 네이크로바는 행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누르잖아요.
사실 흔한 게 행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행운만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실천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약한 자를 품을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바로 이런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순창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 저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행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힘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실천하고 약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아니 행복이 우리를 찾아다니고 행복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실천하고 행복을 심는 우리 순창 베델교회와 행복을 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